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95편부터 이제 100편까지는 6편의 이 시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해서 창조자 구속자로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에 대한 경륜, 섭리 이것에 관련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신정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을 향한 여호와의 주권적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반석은 어떻습니까? 큰 바위,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신실성을 상징합니다. 변함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표상이 바로 반석인 거죠. 그러니까 반석은 또 사나운 짐승, 또 약탈꾼 이것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그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또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반석이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거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크신 하나님.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힘이 세다, 세력이 매우 강하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서 홀로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무수히 경험했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그 재앙들을 그걸 통해서
출애굽했고요. 또 홍해를 가르셔서 참으로 홍해 바닷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참으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것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낮에는 그 광야 속에서 그 뜨거운 햇빛에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주시면서 시원하게 지나가게 하셨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길을 따뜻한 불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었어요. 그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육축들을 마시도록 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대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이런 사건들,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수한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하게 했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던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힘이 세시고 세력이 매우 강한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 지존하심,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로 7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찬양해야 할 이유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셨다. 또 돌보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르시는 백성으로서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보셨음을,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호하셨음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시요 그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백성이 취해서는 안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7절 그 끝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백성이 취해서는 안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한 번 딱 하고서는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이 없이 그냥 겸손했다고 해서 그 겸손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완악함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깨어서 그 완악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무리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사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물이 없을 수 있는가?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게 틀림없다 하면서 의심한 사건입니다. 의심한 사건.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 패역한 행동이 바로 그 완악함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진짜 직접 눈으로 목도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물이 없었던 그 당시에 구름기둥 불기둥 정말 떠나지 않고 정말 험악하고 위험한 그 가득 찬 광야길에서 보호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정말 인내로서 그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불평을 토로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배은망덕한 모습이라는 거죠. 패역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과거 무리바 바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질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뭐했다? 조사했다. 아니,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조사했다는 거. 조사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인간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가증스럽고 패역한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열조들이 그런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어처구니없는 패역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은총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어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의심하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슬프게 만든 거예요. 근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심령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심령이 끊어진 것 같은 혐오와 슬픔의 감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때 도덕적으로 삐뚤어지고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습성조차도 잘못된 방법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미혹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바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 삶의 도리, 이걸 제시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를 그대로서 그들이 당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역하고 파렴치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록케 했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그 광야길을 마치게 되었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역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완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다가도요,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 조상들이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괴롭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 잘못을 너희들도 다시 범한다면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그 역사를 다시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거론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주지 않았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격려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렇게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마치 성경에 이 구원의 교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는 이 문맥에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옛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정말 순종하길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그 순종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은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라면 그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고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인식하고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따르라 강조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런 반응인가? 그런데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감사와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께 정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충실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고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내고 그걸 제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어떤 자리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의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 베푸셨던 과거의 뭐예요? 구원의 사건들, 돌보신 사건들, 인도하신 사건들, 그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돌봐주셨지.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상황만 딱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서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일어난 일들에 불평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특별히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모든 혼란스럽고 참으로 대치되는 이 국면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사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